3월 15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분노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가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속단수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반 제사장으로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 직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아침과 저녁에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성막에서는 이제 매일 금초 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소에서 분향단을 피우는 일, 향을 피우는 일을 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로는요, 불을 옮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제사장은 제단의 향로에서 이제 이 향로에다가 불씨, 숯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불씨를 담아 와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 정해진 향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각자가 각기의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한 향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죠, 이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은 이제 공인이 되지 않은 것, 이상한 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낱말이 다른 것과 연관된 걸 찾아보니까 금지된 이방신과 관련된 것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불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단에서 쓰여서는 안 되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일단 시작, 향로부터 불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는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였죠. 향로도 잘못된 것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뒤에 9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래도 이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닐까, 취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급한 대로 자기가 자기 것만 취하고 잘못된 불을 가져와서 잘못된 불을 분향단에 사용하다가 죽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말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신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한 행동을 보니까 제사장이 걸어온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낱 인간이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어제 봤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아론의 생각이 아닌, 또 모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그대로 아론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불에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는 그 징표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기뻐서 또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려주신다. 그런 벌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론의 반응을 보니까 아론은 잠잠합니다. 그 잠잠한 아론을 보고 모세가 4절에 말합니다. 아론은 잠잠하고요. 4절에 이제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살반을 불러서 너희 형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성소 앞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시엘이 나오는데요. 우시엘은요, 이제 그 아버지가
고핫이고요. 고핫은요 레위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 레위인의 이제 레위인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시신을 메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의 이제 그런 규례 같은 것을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요 이제 직계 자손 외에는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아니면 아론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 또 이다말만이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엘과 엘사발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직계인 자기 형제 제사장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이. 그래서 5절을 먼저 보면서 이유도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 그들이 나와서 그들은 이제 미사엘과 엘사반이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켜졌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불로 탄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옷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왜? 가족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고 머리 푼다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의 그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지 말래요.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은, 두 제사장의 죽음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대신 슬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관유라는 기름 부음 받다는 표현은요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성소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고요, 머리를 풀 수도 없고 옷을 찢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제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까지도 얘기했는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가 또 9장 전에 봤듯이 일주일 동안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훈련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일반 제사장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니까 첫 제사의 공식적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장례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들 죽은 형제들이 슬픔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혹시 부당하게 죽은 거 아닌가?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불의한 사고로 죽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냥 아니 하나님 왜 제사장을 왜 죽이시지? 이런 의문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못 가게 막은 게 아니실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두 아들의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슬퍼하지 말고 백성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6절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기보다는 올바른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지키게 될 경우 오늘 심판에서 우리가 많이 슬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하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음에 나왔을까? 뭔가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신 거겠죠.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이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포도주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포도를 그 사람 거기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포도를 다 이제 대부분 발효시켜서 술을 담가 마시는 게 문화였고요. 근데 포도 외에도 이제 그 뭐 무화과나 뭐 저 대추나 뭐 석류, 꿀 이런 것들도 담가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주로 만든 포도주 외에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독주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회막에서 봉사할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 취했으면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을 담는 그릇, 그것도 헷갈렸고, 그리고 불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힐 뻔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자체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또는 이 포도주나 이 술들이 약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이제 잠언이나 이제 시편 다른 말씀도 찾아보면은 이 포도주를 너무 마시면 거만해지고 또 이제 지혜가 없어지고 사람을 조롱하게 되고 뭐 재판하는 왕에게도 마시지 말라. 왜? 이 너희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등. 그러니까 분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너희가 여기에 취해 있으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나 분별 이런 것은요, 여기 구약에서 지금 이 본문은 딱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런 절제와 분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에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력을 잃을 만큼 우리가 거기에 둔감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들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10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